2월 4일 35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21장에서 24장까지고 깊이 묵상하실 본문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요입니다. 18회에서 20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일상의 삶의 성결 규례를 다루었다면 21에서 22장은 제사장의 직무 수행에서의 성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은 제사장 개인과 그의 가정의 성결 규례를,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 개인과 그의 가정의 성결 규례를, 16에서 24절은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2장 1에서 9절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 10에서 16절은 제사장 가문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성물을 부지 중에 먹은 경우 배상해야 되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에서 25절은 자원제물과 소원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 26에서 30절은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에 대한 규례, 31에서 33절은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과 그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풍속이고 문화 행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 29장, 신명기 15, 16장은 이스라엘 절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16일을 말하죠. 이때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때 밀을 첫 번째로 수확하죠.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로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고, 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이 속죄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토지 수확의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장막에 그 수확한 것을 저장해 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절기를 말합니다. 월삭은 매월 1일을 말합니다. 안식년, 희년,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첫 추수를 감사하는 오순절, 추수를 마치고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했던 이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문화였습니다. 23장 1에서 3절은 안식일 규례, 4에서 8절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규례, 9에서 14절은 초실절 규례, 15에서 21절은 칠칠절 규례, 22절은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는 규례를 다루고 있고, 23, 25절은 나팔절 규례, 26에서 32절은 대속죄일 규례, 33에서 36절은 초막절 규례, 37에서 38절은 이 각 절기에 행할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에서 43절 초막절 규례의 보충이 있고 44절에 절기 규례를 맺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1에서 4절은 등잔 관리 규례, 5에서 9절은 진설병 관리 규례를 말하고 있고 10에서 16절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례가 발생을 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17에서 22절은 여러 가지 상해 죄를 처벌하는 규례,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을 돌로 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21장, 22장에서
제사장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은 어떤 것이 있고 왜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들의 거룩성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실까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조문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또 조문과 결혼에 대한 대제사장이 주는 규례들이 또 있습니다. 장애나 흠이 있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있고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가 있습니다.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규례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부정함에 취약한 백성 사이에 거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거룩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라는 명령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명령 그리고 약속, 이 사이에 하나님 백성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명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연약한 인생들은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절망 속에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오늘날의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의 절기. 우리의 절기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설 명절, 추석 명절이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절기는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든 절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번째,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23장 10에서 14절의 초실절 절기에 대한 말씀의 첫 구절인데요. 이 초실절 절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초실절 절기에는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하루의 식량 정도에 해당하는 에바인데요. 이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런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레위기 24장 2절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소에 등불을 항상 켜놓았을까요? 또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켜놓는 것처럼 읽힐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는 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는 말씀은 등불을 켜는 이 일을 중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죠.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는 켜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등불은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인생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게 하셨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